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마사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지만 신앙생활 기니까 정말 참 이런 일들은 시험 든다, 더는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1절에서 어떤 말씀이 눈에 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기둥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어요? 르비딤까지 왔고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합당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게 정말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기껏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지난 한 주간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지 애를 쓰고 노력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이 없는 르비딤, 물이 씀 마라, 먹을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신광야. 이게 우리 인생 광야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목적,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되며 귀한 것인지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그냥 르비딤에 갔으면 거기에 먹을 것도 풍족하고 마실 물도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보자면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 없이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데에 항상 온 신경이 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니 궁극적인 목적?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아는 자들이 되는가, 얼마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그의 백성이 되는가.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는 자들이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고난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다 평탄해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다고요? 일부러 고난을 두셔서라도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아주 크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봤지만 마라의 시험, 그리고 만나의 시험을 받고 오늘 마사의 시험이에요. 근데 마라의 쓴물 시험, 그리고 만나는 굶주림의 시험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목마르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본문 2절을 잠깐 보세요. 맨 끝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다 시험인데 똑같은.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마사의 시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게 아니라, 물론 물이 없게 하신 게 시험이라면 시험이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자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맨 마지막 7절 맨 뒤에 7절에도 보시면 중간 부분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렇다면 뭘 시험한 걸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먼저는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2절 1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2절에 보면은 뭐하고 있어요?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다툼입니다. 다툼. 근데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자주 봤던 거, 이들이 항상 잘하는 거, 원망하고 있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니까 뭘 합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시험하기 위하여 다툼과 원망을 하고 있어요. 다툼과 원망.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원망은 항상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근데 이 2절에 나오는 다툼은 처음 나오는 건데, 이 다툼은 그냥 서로 뭐 조금 언쟁이 있었고 모세와 좀 언성이 좀 높아졌고 이런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를 보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다, 고발하다, 뭐 쉽게 말하자면 고소하다, 이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 다툼으로 간 거예요. 지금 단순한 다툼이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금 입장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도 잘 따랐고 또 지도자인 저 당신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얌전히 이 먼 곳 르비딤 광야까지 따라왔더니 아니 물도 안 주고 이거 우리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여기서 다 죽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 더 이상은 가만히 못 있겠다. 당신을 어떤 죄로 지금 고발하는 걸까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라고 얘기해요. 살인 미수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온 회중이 여기 와서 다 죽게 하려고 하냐. 굉장히 강한 분노와 원망 가운데 다툼, 이제 고발까지 하면서 모세를, 아니 사실상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놓는 것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정에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발칙합니다. 도발적이고 아주 반항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에 이 본문의 의미가 있겠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나름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며 살고
크게 벗어나려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도 이 정도면 난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내 삶은 이런가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목마름을 주시고 굶주림을 주시고 또 어려움, 환난, 고난, 역경을 허락하시나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당신이 날 구원하셨으면 이러면 안 되지, 당신이 날 자녀 삼으셨으면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되지, 이런 원망의 마음이, 그래서 심지어 다툼, 그 하나님을 고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이 고소장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7절을, 마지막 7절이죠. 7절을 보시면 이들의 고소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중간부터 제가 읽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시시비비를 가려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발의 내용이 여러분들 납득이 가십니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몰라서 고발하는 걸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까지 쭉 읽어왔다면 이들의 이 고발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온 자들이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목도했고, 그리고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비같이 떨어진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먹은 자들이에요. 심지어 지금도 이들의 머리 위에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떠 있어요. 결국 이들의 이 고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자는 말은 사실 이제 다른 어떤 더 숨겨진 의도를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해서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고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고발. 즉,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건 당신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이걸 고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다 이미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험하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이 지금 우리 중에 거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냐는 거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 왜 매번 굶주리는 상황을 만들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냐, 당신의 통치 방식이 지금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가 없나요? 여러분의 현재, 지금의 형편들을 각자 다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이 마음에 쏙 드십니까? 여러분들 몸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경제 형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은 어떠하세요?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지내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발이 우리에게도 참 가까이 있는 것은, 나도 최선을 다하며 산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기대와 같지 못할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애를 썼는데 결국 하나님은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도 쑥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 안 빠지고 노력했는데, 근데 어때요? 이번에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 대출이 탁 막혀. 나름 헌금도 성실히 내고 11조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 사업이 잘 안 풀려. 이런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당신이 진정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선하시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히는 일들은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이 고소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제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권을 빼앗으려는 시도. 결국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고발하면서 당신의 통치 방식은 잘못되었으니, 아니 정확하게는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으니 이제는 그 통제권을 나에게 내놓으십시오. 당신의 주권을 내가 가지게 해주십시오라는 두 번째 고소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잘못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목마를 때 물을 허락하셨고, 굶주릴 때 먹이셨어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 며칠, 몇 주, 몇 달도 되지 않은 일들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잠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를 목마르게 하시는 당신의 통치를 보니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통치권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봐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고자 하는 고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맘때 되면 하는 행사가 있어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탁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뭔가 마음이 탁 각박해지는 것 같을 때 하는 행사들, 가을 특세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일주일도 하고 어느 교회는 40일도 합니다. 그래서 막 부목사님들이 막 너무 힘들어해요. 제 주변에. 여러분, 당연히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 의도는 선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걸 잘못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이번에 40일 새벽기도 작정했어요. 제가 이번에 뭐 저녁이라도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반드시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 일, 내가 원하는 이 사업, 내가 우리 가정이 들어가 살아야 한 저 집, 혹은 우리 자녀에게 있는 이 문제, 여러분, 하나님 꼭 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서 아주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잖아요. 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우리에게 있는 아픔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질병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듦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저는 다 모르지만 가장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게 바른 신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때요?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르비딤 왔는데 물이 없는 게 웬 말입니까? 물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건 강요이고 협박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제권을 빼앗고자 하는 하나님께 거는 시험, 고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자주, 그리고 종종 있는 진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간혹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인 양 막 조급해 할 때가 있어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막 되기를 바라면서 막 마음을 졸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보다 지혜로운, 아니 월등히 지혜로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마치 하늘과 땅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이 간극은 너무나 무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항상 이 딜레마에 빠져요.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지? 왜 내 계획대로 안 해주지? 라는 다툼과 원망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전능하심,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언제나 그 인자와 자비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길이 옳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의롭습니다. 또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내 앞에 놓여 있지만 나는 다시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임을 내가 믿사오니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격한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 이 다툼과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막 돌 막 들고서 벌써 한 손에 쥐고 있는 그 남자 장정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 둘씩.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알 수 있죠. 고발도 모자라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려는 조짐까지 막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신다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도. 지난 2주간도 그랬지만 아직은 이들이 영적으로 어리다, 유아기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일단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의 지도력을 보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려가라. 이건 이제 증인들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같이 볼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거기 반석이 있을 텐데 그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해결책을 모세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고발에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고 계신지, 변론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발했던 내용들에 하나씩 반박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너희는 내가 없다고 했지만 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없다라고 했지? 아니, 나는 여기에 있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고발했을 때 물론 더 깊은 숨은 뜻이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고발의 내용은 뭐였어요?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결국 우리 이렇게 목말라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 고통의 현장에 당신은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죠.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시겠다 말씀하세요? 너희는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나는 저기 하늘 보좌에 영광스럽게 느긋하게 태연하게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겨워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 나도 너와 함께 있어. 문제의 그 현장, 고통의 그 현장, 르비딤의 반석 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설게 라고 말씀하시죠. 그나마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언제 희미해지고 언제 옅어집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을 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며 분투하는, 정말 날마다 서바이벌을 하는 그 직장 생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은 주부라면 설거지로, 청소로, 집안일로 힘겨워하고 있는 그 부엌, 그 거실, 그 가정의 현장 가운데, 엄마들이라면 육아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래서 새벽에 수유하고 엎드려서 쪽잠 자고 있는 그 육아의 현장에, 또 질병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와 주님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신약에만 임마누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임마누엘이죠. 아담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변론은요, 나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다. 백성들의 고발 중에 뭐가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인 미수 혐의가 있었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에요. 6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신 곳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발에 심판이나 재앙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생명수라는, 그 물이라는 은혜로 답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아니야. 죽이기 위해 여기 데려온 게 아니라 살리려고 데려온 거야. 생명을 공급하는 자야. 한 번 더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라고 명령하세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들을 봤지만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라고 해도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라고 해도 되고, 혹은 홍해를 가를 때처럼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갔으니까 지팡이를 그 앞에 딱 들고 있어도 돼요. 근데 굳이 물리적으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딱 쳤겠죠, 모세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죠. 만약 이들을 율법에 따라 심판한다면 이들 자신이 돌에 맞아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대신 누가 맡고 있어요? 여기 있는 반석이 맡고 있는 거예요. 즉,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 그 타격을 엉뚱한 반석이 맡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반석으로부터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변론, 심판을 은혜로 바꾸실 거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거야 라는 변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그렇다면 이 반석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걸까요? 이 반석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치심을 당하신, 그래서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만 제 추측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설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반석은, 지금 광야에 있던, 르비딤 광야에 있던 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반석을 가리켜서 그 반석이 상징하고 예표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어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변론에서도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없다고 했지만 나는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이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육신하신, 그래서 죄는 없으시나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분이 바로 그 반석,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정확히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그냥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함을 우리 주님은 다 체휼하신다,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성육신하시고 태어나셨지만 그때 생겨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태초에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요. 아니,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 구약에도 이 반석처럼, 반석에 계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 율법 아래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셔서 내가 당할 고난을 그가 당하시고 내가 당해야 할 심판과 죽음, 치심을 그가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가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며 우리가 그로부터 안식과 참된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변론입니다. 너희는 내가 변했다고 했지만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백성들의 이 숨어있는 고발의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뭐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틀렸습니다. 그 통제권을 내놓으세요, 이런 고발이었죠. 결국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건 좋았지만 광야에서 당신의 통치는 별로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이거든요. 즉, 당신은 변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뿌려대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물 하나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아니냐, 변했다라는 고발이에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대답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하게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살피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증명할 만한 장소와 도구를 하나씩 모세에게 이미 말씀했는데요. 먼저 장소가 어디였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호렙산이죠. 여러분, 호렙산 하면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지리도 설득되지 않는, 말 안 듣는 그 모세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불러내셨던, 소명을 주셨던 그 장소예요. 호렙산. 아마 모세는요, 함께 동행했던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난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하나님임을 계시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라고 그 하나님의 자존성, 독립성, 충족성, 충만함, 여전히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장로들을. 더해서요, 5절 끝에 보시면 뭘 지금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팡이. 근데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변한 게 아니야. 10가지 재앙,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던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이끌어낼 때에도, 홍해를 가를 때에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보호할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어느 때든지 나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래서 여기까지 지켜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함께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한히 지혜로우신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발칙한 고소를 정말 자비롭고 인자한 변론으로 다 변호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고통 속에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 다 변호가 되셨고 생수, 반석에서도 생수가 흘렀고 배부르게 물도 마셨고 화평이 찾아왔을 테니까, 그러면 이 장소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은혜의 샘물, 생수의 강, 생수의 반석, 이런 이름이면 적절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아주 뜻밖의 이름으로 정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곳 이름을 뭐라고 정합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 이 각각의 뜻은 여기 7절에서 설명되고 있듯이 마사는 시험, 무리바는 다툼이에요. 마사는 시험, 무리바는 다툼. 즉 뭐예요? 시험과 다툼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명을 지었어요. 생수가 넘쳐 흘렀기 때문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 즉 백성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누구나 이 장소의 지명을 딱 들으면, 여기에 세워진 죄악의 기념비를 보면, 너희도 혹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도 혹시 지금 하나님과 그 주권, 통제권을 빼앗으려고 다투고 있지는 않니? 너 하나님을 이미 마음속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되묻는 장소로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일들을 꺼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 말씀처럼 이후로 이곳 마사, 무리바는 실패의 대명사, 대표자로,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고발했던 이스라엘의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시편에도 있고 어디 다른 데도 찾아보면 마사라고 하면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지 마, 이런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계속. 그러나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뒤로 하고 이제 마지막 문제에 우리가 직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사와 무리바,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또 우리는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내 계획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당장에 내 마음이 뒤틀리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이고 실존적인 고민일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인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일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가 와서 이렇게 시험하죠. 너 40일이나 굶었잖아. 배고프지? 이 돌들 여기 많은데 이거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 너 그럴 능력이 충분히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갑자기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딱 데려가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너 아들인데 그냥 죽게 놔두겠어? 천사들 보내서 너의 발을 턱 잡아주지 않겠어? 땅에 부딪히기 전에? 여러분, 이게 어떤 시험처럼 보이십니까? 너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너가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죄도 안 지은 성자 예수라면 하나님이 너 가만 죽게 여기서 죽게 놔두겠어? 그런데 너는 왜 여기서 40일이나 굶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나한테 절해봐. 차라리 내가 저 천하를 다 줄 수 있어. 너 헤로드 왕 밀어내고 아니 로마 황제 밀어내고 내가 황제의 자리를 줄 수도 있어. 마귀가 하나님께 걸었던 시험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반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언급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정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던 그 자리, 바로 마사와 무리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유혹, 시험, 그가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광야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 더한 고뇌, 더 큰 갈등, 더 심한 육체의 아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굶주림을 당하셨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볼 때 어때요? 하나님을 의심했던 하루하루. 어제도 원망하며 넘어졌었고 오늘 또 하나님을 시험하며 죄를 짓는다 해도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맞으신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사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내가 굶주려야 함에도 대신 굶주리신, 내가 목말라야 함에도 대신 목마르셨던, 그래서 그런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이기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사 성취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기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오늘도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맛보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참떡을 나누며 그가 이루신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서 계신 여러분들의 자리가 마치 물이 없는 르비딤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고 싶은 고통이 찾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마사와 무리바의 자리가 다만 그 옛날 광야 땅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은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 시험을 우리 함께 멈춥시다. 아니 혹여나 이미 그 죄를 또 저지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사의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한하시고 자애로우신 품 안에 안기셔서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고 그가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기념비가 세워졌던 바로 그 자리에 승리의 반석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혹시 지금 나의 자리가 그 물없는 르비딤은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다툼까지 쏟아내며 마사와 무리바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맞으신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요 구주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맞으신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또한 시험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아니 일평생 동안도 다가올 모든 시험들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사와 무리바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완악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생의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고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때때로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맞으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실패의 기념비 앞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와 안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다가오는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